입니다. 시편 150편인가요? 예, 시편 150편 말씀 찬양인데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호흡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한 마음으로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은 6, 70년대 우리나라 가요 중에 가요의 주제 중에 아주 많이 등장한 주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라졌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고향이라는, 고향. 요즘은 고향을 노래하는 그런 가요는 요즘 나오는 날은 없어요. 근데 6, 70년대만 해도 굉장히 많았었죠. 왜요? 6.25 직후에 고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한 땅에도 당시는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멀리 고향을 떠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던 때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고향, 왜 그렇게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할까? 고향하면 왜 가슴 깊은 곳에 뭔가 감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은 많이 좀 덜합니다만은 젊은 시절에는 고향, 가끔 문득 그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특히 4월, 5월이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고향을 가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당신은 꼭 4월만 되면 고향을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우리 저 이장로님 고향이 수몰돼 버려가지고 호수 안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찾아갈 수도 없다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밖에도 못 가시는 분들도 더 계실 줄 압니다만은, 고향 그게 왜 좋을까? 편안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안함. 왜냐하면 익숙하니까요. 내게 어려서부터 아주 익숙한 그런 환경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나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웬만큼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가면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런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조금 덜한 것, 왜 요즘은 별로 고향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덜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요즘은 아무데나 편안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왜 고향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이야기가 고향과 얽힌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나사렛 동네에 찾아가셨고, 그곳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랬었죠.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보내셨다.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포로된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억눌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복음,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내게 주셨다.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억눌림 속에서 살아가고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지금 이미 시작됐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선언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과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모았는데요, 22절 말씀을 먼저 잠깐 봅시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여기 증언하고는 칭송했다 이런 뜻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참 감탄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후에 이야기가 급변해서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제 그 사이에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다 듣고 나서 그들이 크게 화가 난 겁니다. 몹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했습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그 동네 저쪽 낭떠러지 있는 데까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밀쳐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동네 사람인데 그 동네 출신인 예수님을 웬만큼 잘못한 일이 있어서는 이러지 않았겠죠. 감정이 몹시 상해서, 몹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시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 설교 잘 듣고 아까 은혜 받고 칭송하고 그리고 막 감탄하고 그래 놓고는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부당하고 배척당한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후로도 이런 일들은 수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가까이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잡으러 다니는 일이 벌어지고요, 친족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또 헤롯 당과 작당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처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심하게 핍박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바울이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거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곳곳에서 거부당하고 거절당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쫓겨났습니다. 중국에서, 몽골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거짓말, 자신들이 선교사라는 것을 속이면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년 전과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거부와 배척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을까? 그 자초지종을 다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 그들이 한 행동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때 압축해서 요약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보고 추측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고향 사람들,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아마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추측하신 거죠. 근데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이제 압축해 적다 보니까 그들이 그 분위기상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들이 수군대고 쑥덕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충분히 느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속담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진짜 의사라면, 요즘이야 뭐 의사들은 다 국가 자격증으로 공인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심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의사라고 하면 네가 진짜 의사냐?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진짜 의사야? 그럼 네 병부터 한번 고쳐봐라. 네 병 고치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속담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좀 보여줘봐라. 뭔가 표적을 좀 보여줘봐라. 저 가버나움 땅에서 막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랬다면서,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봐라. 네 고향인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선지자들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대로부터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엘리야 예를 듭니다. 엘리야 때 3년 반의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여자에게, 한 여인에게 보내서 그가 가뭄에 굶어 죽지 않도록 그도 살고 엘리야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있었는데,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굳이 저 이방 지역인 시돈 땅까지 가서 그 일을 하게 하셨겠느냐?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하십니다. 또 엘리사 얘기를 또 하셔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병을 치유했는데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나병 걸린 사람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치유한 게 아니고 저 아람 땅에 있는,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나만 장군, 그 나병 걸린 나만 장군만을 치유했지 않느냐? 그건 또 왜 그랬겠느냐? 너희들이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 그를 치유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방인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만 들었습니다마는 예언자들 중에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 예언자들은 그 밖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한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내 평생도록 유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듣지 않았죠.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한술 더 떠서 고향 사람들이요, 고향의 친구와 친척들, 가까운 가족들이 엘리야를 배척합니다. 엘리야를 거부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내내 이렇게 고향에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왜 선지자들 역시도 자기 땅에서 고국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같은 고향 출신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시했을까? 왜 거부했을까? 왜 배척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아까 예수님 설교를 듣고 그 좋았던 분위기가 왜 이렇게 급반전했을까? 그 반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22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지막 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가 문제입니다. 바로 앞구절 놀랍게 여긴 데까지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대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거기다가 이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에는 잘 어감이 안 나타납니다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라는 말은 얕잡아 보는 말입니다. 낮추어 보는 말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제가 이런, 저 사람이, 더 거칠게 얘기하면 저 인간이, 야, 저 인간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 인간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지지리도 가난하게 저 움막에서 자란 그런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이 말을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수군거렸다. 어감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어에는 이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저 요셉 아들이잖아.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목수잖아. 얼마 전까지도 집 짓는 데 와가지고 허드렛 일 도와주던, 쟁기나 만들고 우리말로 하자면 지게나 만들고 이런 사람 아니야. 우리하고 같이 자랐던, 홀리게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 사람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저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된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요. 믿게 만들려면 증거라도 좀 보여준다면, 기적이라도 베풀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다면, 그런다면 혹시 모를까?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고? 우리 다 아는 사람인데.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병자한 사람 불러 고쳐주면 되는 겁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행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요즘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어떤 병든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암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아버리고, 그리고 어떤 장애 입은 사람이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우리 다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지체장애인이 막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춤을 추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혹시 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 하십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해서 그들 보고 믿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건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보려고, 안 받아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시험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거 거절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은 왜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나서 왜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마음속에 저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왜 이런 수군거린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불신의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생긴 겁니다. 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돼? 어떻게 저렇게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소문이 나고 좋은 소문이 나고 이럴 수가 있어? 우리하고 똑같잖아. 그런 생각.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선입견. 저 사람은 목수야, 목수의 아들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선입견, 그것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기심, 질투심, 선입견,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더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도 뭐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나도 이런 존재라고 하는 생각, 나도 갖고 싶다는 욕망, 이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남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갖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갖고 싶으니까요. 나도 높아지고 싶고 나도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선입견에 눈이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눈이 가려지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면,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면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진실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마음들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상한 감정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된다면 그 여러분의 감정을 잘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혹 그런 게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마음이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감정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은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아무 데서나 튀어나오는 버릇이 있습니다. 밑바닥에 검 바위처럼, 너럭 바위처럼 우리 마음 밑바탕에 감정은 깔려 있습니다. 내 감정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불쑥불쑥 솟구쳐 올라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서 내 감정을 추스리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 어떤 감정이 솟구치거들랑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버려두면 내 판단을 그르치게 되고 나로 하여금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결정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버리고 싶은 욕망까지도 생겨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추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지금 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들, 헤롯 당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배척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역하고 배척하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30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세번역 성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밀어버리려고 몰려와 있는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 가운데를 헤치고 지나서 떠나가셨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쑥 빠져나가신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헤치고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역하는 동안 내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배척, 그런 거부를 해치고 당신의 길을 유유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셨듯이 그런 수많은 거부를 뿌리치고 당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당신이 이루시려고 했던 마지막 목적,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다 해내셨습니다. 때로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위협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 무리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지만 그런 방해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고 이겨내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방해에도 조금도 영향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거부당할 겁니다. 때로는 배척받을 겁니다. 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방해와 배척과 거부를 이기고 뚫고 나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죠. 믿음의 문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핵심은 두려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면 거기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실 때 풍랑이 일어서 배를 덮쳐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고 말씀.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데 바다와 바람과 바다의 풍랑이 몰아쳐 오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무서워하였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면 거부와 배척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풍랑이 몰아쳐 오더라도, 풍랑이 우리에게 덮쳐와서 우리가 침몰할 위험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면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 감정이 솟구쳐서 혹 말씀을 거역하고 싶고 말씀을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감정을 잘 추스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일하는데 나아가는데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여러분 앞에 닥칠 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 나아가시면 그 방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